18장은 1절에 있듯이 이제 구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스가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 대륙 여기 애굽, 이집트가 되겠고, 이집트 밑에 부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단과 에티오피아, 그 부분이 이제 구스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 정도 밑부분이 이제 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요.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개치는 소리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이제 나일강이 흐르죠.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나일강으로 배들이 계속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갈대로 만든 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배들이 지나다니는 그 소리도 그랬을 뿐더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2절에 보면 거기 있죠? 2절에 보면 갈대배라고 되어 있죠.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그래서 이 구스가 사절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스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제 아수르가, 여기 보시면 이제 아수르가 있지요? 아수르가 세력을 점점점 넓히면서 확장되고 있으면서, 이게 아수르의 세력이 이 이스라엘과 뭐 블레셋 이쪽을 넘어서 이제 이 아프리카 대륙까지, 애굽까지 넘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과 구스와 또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제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막아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구스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유다에도 그래서 이제 사절단이 왔겠죠. 그런데 사절단이 왔지만 유다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저쪽 바벨론 편에 같이 서게 돼요. 여기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이때에도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가 더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거기에 눌려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아수르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들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과 손을 잡으려고 해요. 친바벨론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요. 이 구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구스는 성경에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함이거든요. 셈, 함, 야벳. 그 함이 바로 이 구스의 조상입니다. 그 함의 자손이 이제 구스, 그리고 구스뿐만 아니라 가나안도 함의 자손이에요. 그 부근에 있는 자손들이 이제 그 함의 자손이죠. 근데 그 함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이제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그 함이,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하죠. 놀립니다. 그래서 놀려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너는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때부터 이제 요 함의 자손들이 요 구스와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구스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연합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이제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그 뒤에 4절부터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수확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쬐이는 일광같이 계속 내리쬐이고, 그러니까 그 결실을 맺기까지, 그리고 일광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가을 더위에 그 운무라는 건 이슬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슬이 또 있어야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런 때를 다 지켜보고 있겠다. 그리고 5절에 추수하기 전에, 이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낫을 들고 그것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안에서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구스를 향한 심판이라기보다는 구스를 향한 일시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 구스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나중에 좀 세력이 약해질 때 이 구스가 좀 숨통이 트이겠죠. 뭐 그런 일시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수르가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물들을 들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9장은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경고라기보다는 이제 구스를 향한 메시지였다면, 이 19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경고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은 강한 나라죠.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했고 그런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치시는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그 애굽 안에서의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혼란함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도 보면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잔인한 왕이 나타나서 폭정을 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외구세의 침입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이제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큰 가뭄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흐르는 이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이고 늘 물이 풍부한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이 마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연히 겪겠죠. 농사 짓는데도 힘들 것이고, 어부들도 힘들 것이고, 그게 8절의 내용이고, 10절에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 세마포를 만들려면 그 말을 재배해야 되잖아요. 말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것도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힘들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배 짜는 자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11절부터는 이제 그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왕의 모사들, 이런 자들이 바르게 하지 않아서 무능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5절은 그런 이야기죠. 11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안이라는 곳은 이집트 북부 쪽에, 이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풍족한 땅인데 이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부와 북부로 나눴을 때 북부의 가장 큰 도시가 소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소안은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죠. 거기에서 있던 방백들이, 모사들이 11절에 보면 어리석었고 그들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과연 누가 올바르게 그 왕을 고필하며 왕에게 지혜를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소안의 방백들과 더불어 놉의 방백들도 이야기하는데, 놉이라는 것도 애굽에 있던 이 소안이라는 곳 다음 가는 도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리고 놉이라는 곳은 예전에,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큰 도시였던 것이죠. 그의 그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뭐 어리석고 흔들리고 이렇게 타락했으니 뭐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1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애굽 족속들의 모퉁이 똘이다라고 말씀하죠. 모퉁이 똘은 기초가 되는 돌이지 않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땅을 파고 짓는 집이 아니니까 모퉁이 이렇게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거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집을 쌓아가는데 그게 흔들리면 그게 잘못돼 있으면 집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 방백들을 이제 거기 모퉁이 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위에서부터 그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들이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15절에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뭐 우두머리나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나 종려나무 가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려나무 가지는 귀족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갈대, 이건 이제 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계층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다 할 일이 없고 그렇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야기는 이 애굽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다 그날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있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녀와 같다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의 부녀들은 힘이 없죠. 되게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존재, 아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애굽이 그 유다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상당한 이 반전을, 전세의 역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400년을 살았으니까 이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측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되게 가소로운 존재인 거죠. 너희는 우리 노예였잖아. 노예였던 존재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게 낮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역전되어서 이제 유다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 유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또 이제 그날에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놀라운 거죠.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던 더 큰 나라 강대국이 그들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성읍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5개의 성읍이 있다라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뭐 알 수가 없어서 그 5이 뭘 말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5이라는 말은 적은 숫자를 보통 상징합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에는 3만 개의 성읍이 있었다 그래요. 3만 개 이상의 성읍. 그러니까 3만 개 이상의 성읍 가운데 5개면 상당히 작은 숫자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성읍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성읍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18절에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 그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5성읍이 생겨서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성읍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사본을 계속 이렇게 필사하다 보니까 좀 글자 하나가 오타가 났다든가 뭐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성읍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긴 하지만 이게 그 비슷한 글자로 치환을 해서 보면 태양의 성읍이라는 뜻이 됩니다.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좀 말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태양의 성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성읍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뀔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센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 전에 9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앙하는 그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면 태양의 성읍이라는 것이 태양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 성을 바꿔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이 좀 다가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보면 그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변경에 그 둘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애굽이 변하여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20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자 보호자가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어쨌든 그렇게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고 그렇게 이제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결국엔 종말론적인 종말의 때에 있게 되는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은 지금 적대 관계잖아요. 두 나라가 적대 관계인데 그때가 되면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애굽과 아수르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왕래하며 서로 그렇게 함께 경배하는 그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전에 보았던 그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 때 그러니까 마지막 평화를 예언하는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평화를 예언했던 것처럼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싸우거나 전쟁하지 않고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1장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11장에서도 그때가 되면 1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러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였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거하고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4절, 25절에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애굽과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보시면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인 거죠. 그 배경,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던 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사르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곤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가 다르단이라는 군대 장관을 지금 보시면 아스돗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아스돗이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있던 요 블레셋은 요 이스라엘 옆에 이 해변가에 붙어 있던 땅입니다. 예전에도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블레셋이라는 곳에 있던 아스돗으로 이제 보내서 아스돗을 쳤던 해라는 겁니다. 왜 쳤는가 하면 사르곤 왕이 이제 있을 때 애굽에 강력한 왕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왕인가 하면 구스 출신의 샤바카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25왕조라고 해요. 그 샤바카라는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던 거죠. 그 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유다에는 어떤 왕이 있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과 같이 연합하기보다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를 이제 등에 업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얘네 편도 안 들고 쟤네 편도 안 들고 바벨론 편을 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와서 블레셋을 치게 되고 이 블레셋에다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 이제 왕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세웠던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만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편과 같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편에서 보면 괘씸한 거예요. 아니, 네가 감히? 그래서 다르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치게 한 거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수르가 그래서 치고자 다르단이 오게 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에 그 샤바카라는 그 막강한 왕이 있다고 했는데 글로 이제 피신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이 주변에 가면. 근데 이 샤바카가 나중에 아수르 사르곤에게 야만이를 내줍니다. 완전히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이제 이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해요. 그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겉옷만 벗어도 이들에게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겉옷만 벗어도 수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벗은 몸이라고 표현한 거고, 어쨌든 이제 신발은 신지 않았죠.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거는 최하층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는, 그리고 그것은 포로 또 노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실제로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4절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4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C 670년경에 아수르의 아까 사르곤 왕이 이제 1절에 보면 사르곤 왕 때의 이야기인데 40년 후면 에살하돈이라는 왕입니다. 그때 이제 에살하돈 왕이 아수르에서 애굽을 치게 되고 그때 애굽을 함락시켜서 이제 데려가게 되죠. 포로를 잡아가는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고, 6절에 이제 있는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뭐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어서 이 나라에 붙어볼까, 저 나라에 또 의지해볼까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나라들은 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 무너뜨릴 나라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리요. 결국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21장은 세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1절에 있듯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변 광야는 어딘가 하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13장에서 먼저 보았죠. 그래서 이제 1차 그것이 경고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2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데
1절에 보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막 진짜 회오리 바람같이 강렬하게 일어나서 몰려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2절 중간에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람이라는 곳은 저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맨 끝에 있는 나라 엘람.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 써있는데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르던 바사 제국의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엘람 그러면 그 바사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벨론이 결국에 그 바사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2절 중간에 보면 있듯이 엘람이야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런 것이 그 바벨론을 치기 위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관계를 좀 보게 되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란 나라는 아수르가 이제 이때 당시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팽창하고 있던 이때에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상대가 안 됐어요. 이때만 해도. BC 702년하고 BC 689년에 아수르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바벨론이 짓눌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게 되면서 바벨론이 갑자기 확 부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남유다도 다 멸망시켜 버리죠. 주변국을 다 잠식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바벨론보다는 큰 나라였던 거예요. 더 강대국이었던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어떤 공포와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이 바벨론이 벨사살 왕이 이제 자기네들 뭐 대적할 나라가 없으니까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막 먹고 즐기는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17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 그 벨사살 왕이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바사, 아까 얘기한 바사, 엘람에 있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날 쳐들어와서 그 잔치 벌이고 있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함락을 시켜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5절에 이제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5절 중간에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너희가 그렇게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 너희가.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뭐 실제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상의 파수꾼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이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으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어떤 진격하는 모습이랍니다. 그들의 전술인 거죠. 그런 것이 보이거나 들리면 이야기를 해라.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그 파수꾼이 이야기하죠. 내가 낮에 늘 지켜보고 밤이 새도록 지켜봤더니 10절에 드디어 마병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진격해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마는 에돔을 이야기해요. 에돔 족속.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 에서의 별명이기도 해요. 에돔이라는 건. 굵다라는 뜻인데 그 두마에 관한 경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곳에 세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세일산이라고 부르던 그곳에 이 에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 이사야를 부르는 거죠.
파수꾼이여 라는 건 이제 이사야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뭐 언제 아침이 오냐? 언제 우리 여기서 좀 평화로워지냐? 우리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때 12절에 이 파수꾼 본인 이사야가 이르되 아침이 오긴 올 거다. 하지만 밤도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 아수르 요 사이 중간쯤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바벨론과 관련된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친바벨론적인 나라들. 그래서 아라비아에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챙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 생길 거고 도피하는 자들이 생길 거고 15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쟁에 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길 테니까 너희가 그런 사람들 챙겨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16절에 결국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달이라는 것은 베두인족, 그러니까 유목민들인데 누리던 영광도 다 쇠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 보면 그 가운데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라비아도 역시 이 바벨론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 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지금 이제 이방에 대한 경고 가운데 이 22장은 독특하게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높습니다, 지대가. 그런데 왜 골짜기라고 하는가? 그만큼 낮아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게 높은 산이 아니라 너희가 낮아질 거다. 환상의 골짜기. 왜 환상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이제 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너희에게는 환상도 없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뭐 높은 산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골짜기처럼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1절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멸망했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 가운데서 해방됐다라고 막 떠들고 먹고 즐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방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들이 이제 저 멀리 있던 저 갈대아 엘람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8절부터 보면 그렇게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다 민족,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민족이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8절부터 보면 인간적인 대처를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거니 뭐 먹고 마시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고 응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의 이야기는 이거는 좀 독특하게 지금 나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수르가 이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13절부터 보면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4절 끝쪽에 보면 조공을 요구해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내게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다 모아서 이제 긁어 모아갖고 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죠. 그때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김이 누군가 하면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가 엘리야김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셈나. 이 두 사람이 나오죠. 다시 이제 이사야로 돌아오게 되면 이사야 2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앞에서는 서기관 셈나였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셈나가 굉장히 고위간직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를 맡고, 그러니까 왕궁 맡은 자니까 거의 총리직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 거죠. 이 셈나가. 그런데 이 셈나가 애굽하고 손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굽적인 사람인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야기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만한 세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를 왕과 같은 위치로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묘실, 원래 왕들만 묻힐 수 있는 그 묘실에 자기의 묘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래서 이제 서기관의 자리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를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열왕기 하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엘리야김이 먼저 나죠. 국고를 맡은 자, 왕궁을 다스리는 자로 엘리야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들의 지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엘리야김에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야김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김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고 다시지만 그의 영화도 그의 영광도 영원하지는 않지요. 이게 이제 25절의 이야기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내가 세우긴 하지만 엘리야김의 영광도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엘리야김도 영원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블레셋이 이렇게 있고 블레셋 위쪽에 이 해변 도시 쪽에 있던 베니게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붉은색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 지방이고 여기에서 위쪽으로 40km 정도를 더 가게 되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거의 늘 같이 붙어 다녀요.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곳은 지금 보시면 바닷가에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역이 왕성했던 곳입니다. 배로 무역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 대국인 거죠.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스의 배들아, 그러니까 배로 이때 이 두로가 무역하고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스라는 곳은 유럽의 맨 끝에 스페인이 있고 스페인 끝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거기까지 이 두로가 계속 무역을 하고 거기에 배들과 함께 왕래했던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두로도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끝부분 보면 이제 기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띔 땅은 키프로스 섬인데 구브로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바다를 왕래하며 바다로 거의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그 나라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뭐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그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이제 그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게 누가 다 정하는가? 지금까지 이제 이방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이거 다 누가 하는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꺾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로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15절에 보면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혀진 바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아예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기생의 노래라는 게 뭔가 하면 16절에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잊혀진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기생이 다니면서 왜 광고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얘기를 해야 누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막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처럼 이 두로도 7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나타나서 다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7절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근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돌보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나라가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음란이라는 말은 다시 이렇게 무역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같이 교통하고 소통하고 왔다 갔다 무역을 다시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음란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보니까 위에서 이제 이 두로를 기생에다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 기생이 하던 일이 이제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음란하게 번 돈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7절 끝에서 그 열방과 음란하게 행하고 18절에 보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리고 쌓아두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그 음란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